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어서는 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리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나라와 당신의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네 번째로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처럼 이 팔복이라고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상태이기에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해줬을까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치 거린이, 아무것도 없는 거린이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기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상태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임하는 천국의 복은 무엇일까? 천국,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를 얘기하죠.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좌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느냐? 물론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얘기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을 아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한 사람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왔을 때에 좌절한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뜻하지 않은,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와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핍박도 올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게 고통도 올 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이데베르크 유료문답 제1문에 사람의 위로가 어디서 오나 라고 할 때에 사나 죽으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와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힘이,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나 지금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 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불어박힌 우리 가정에 환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해 준다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해결해 준다. 아멘. 해결받는 게 위로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걱정하지 말라. 네 문제 내가 해줄게. 오죽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악한 양에 사로잡힐 때,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의학적으로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의학이 안 돼요. 심리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귀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빙이 된다고 그랬죠. 무당국 때 그러겠죠. 근데 그 귀신병에 걸리면서 대부분 뭐 군내림을 받으면 귀신병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안 돼요. 간단하게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역사에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아무리 용해봐야 귀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대적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은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단지 마음에 따스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에게 온갖 고통과 고난, 비방과 조롱을 통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너그러움으로 용서하는 마음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게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영혼을 품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마음,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나들이 공양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 보고 오히려 자기를 돌을 치었던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려 했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캅도 80평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의 그 군사들이 잡혀서 로마 경계정에 죽게 될 때에 그 폴리캅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장수는 그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로마의 장군이 폴리캅에게 했잖아.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라. 화형을 당하는 그 묵기 상태에서 뭘라 그랬습니까? 평생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데 나는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글철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에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본 경찰이 고백하기를 한국엔 진짜 예수 믿는 목사가 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글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을 꼽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땅은 뭐라고요? 터전입니다. 터전. 먼저 영적으로 터전 준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상대의 마음에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자리 잡음. 제가 좀 전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 또 우리나라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이기품 목사님 등등등등 여러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눈은 눈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상대방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인민군 그 사람도 양자로 사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후대의 사람들이 별명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 터전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생활 터전을 넓혀주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이 생활 터전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생활 터전 넓어지는데, 강팍한 사람은 그 강팍함으로 위해 땅을 차지하게 전쟁도 하고 합병을 튀겨 합병을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은 자자소송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늘 상대방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의에 줄인다,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노란 은혜가 임하는데 천국의 은혜, 풍요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생명을 알기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만 안 먹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으니까. 멸망받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도 그 나는 그 영혼의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유황불 속에 펄펄 끓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장소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안에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을 하나님 보좌를 우편내시다가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예요? 좀 전에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지침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 목자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푸르른 진마른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시조로 쫓아 열매를 맺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지라도 해와 두려울 필요 없다. 해라는 것은 위협, 태양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주의 지팡이 막다게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의 구역까지 충성이라. 너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가 해야 할 일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안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열국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옆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다면 원망 불평만 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분들, 감정들 안 해줬다고. 그들이 홍해까지 나올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있고 옆에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이 모세를 향해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원망 모세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건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라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아멘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트래핀 들꽃도 모든 식물을 다 누가 관리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있을 것을 더하여 주시느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그냥 보너스로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뭐만 잘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뜻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각자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 아름답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놀라운 역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왔을 때 가나안 사람, 지배 사람들이 심장에 간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심장이 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능치 못할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풍족함을 얻는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에게 배가 부른 게 최고예요. 아멘.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의의 즐거운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주는데 무슨 은혜를 주는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자는 그를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든든하게 세워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통해 나눠지게 되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아집과 욕망 속에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르에게 멸망하다고 합니다. 아스르에게 멸망하다니.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 전까지 2000년 이상을 이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평안과 위로 행복이 세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단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마음 뺏긴가? 어떤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거기서 마음 뺏기는가? 내가 어떤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마음 뺏기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인정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경 쓰지 마. 건들지 마. 내 입부터 귀는 열려 있어. 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찾는 지혜가 있게 될 때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는 간절히 주를 이와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를 품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 갈급하듯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는 것보다 단점만 보게 하고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기울이게 되고요. 덕담을 하기보다는 험담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최고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요. 상대방에게 악담을 하기보다는 덕담을 하고요. 상대방의 화물을 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수곤수곤 되는 거, 비방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그게 다 육체 열매래. 육체 열매는 죄성의 열매인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때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단점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고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자가 그리고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 형편, 내 자녀들,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 안에 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 안에 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의 의를 생각할 때, 그 안에서 나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통성하라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옷깃을 나누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고 싶다면 주의 십자가 도의 피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그 나아까지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직분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도해달라고 그러다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다 보니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보다는 주의 정욕을 붙잡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 모습을 다 알고 계시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격당한 삶을 살아 주의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영혼으로도 주 앞에 이끌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롭고 은혜 삼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광을 은혜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영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묻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주의 진리하는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저들이 거하는 곳이 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영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사업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형통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삶의 모든 걸 지키기 있다는 알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성도님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이 주의 은혜까지 형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앞날과 자녀와 아버지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헛하는 곳에 마음을 뺏기는 영혼도 없도록 보혜사 성령님은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